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으시면서 말씀되는 은혜가,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에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즉 먹지 마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부끄러워해서 나무 뒤에 숨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는 아담을 부르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을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있는데 생명나무의 열매도 있다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두 개의 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는 생명나무의 열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생명나무 열매를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24절 말씀 보면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고 영생하는 것을 계획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땅을 갈게 하시고 땀 흘리게 하시고 또 죽음을 통하여서 영생 얻는 방법이 예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배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옷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1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위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서 지금 숨어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내가 옷을 벗었다라는 것을 느끼고 부끄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든 것들을 알아서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아담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벗은 게 부끄러워서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오라고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옷을 준비하셨습니다. 가죽옷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됩니다.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가죽옷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피 흘림의 상징이고 죄를 가릴 수 있는, 덮을 수 있는
옷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으셔서 그 피 흘림으로 가죽으로 옷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만든 옷은 부족하고 완전히 죄를 가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만든 옷은 용서의 근거 위에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덮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고 그 죄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원래는 천상의 존재였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씀드리면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옷을 입을 만한 자격의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찰들은 경찰복을 입어야 경찰 같아 보입니다. 군인들도요, 군복을 안 입고 그냥 평상복 입으면 저놈이 군인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근데 군복을 딱 입혀놓고 모자를 쓰고 총을 딱 어깨에 매는 순간 아하, 군인이구나라고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도 그러합니다. 믿음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얼굴 표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얼굴에 딱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고 이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이렇게 한번 모르는 척 쳐다보십시오. 지금 뭔가 행복하고 좋고 웃고 있는지 아니면 잠이 올 듯 말 듯 하고 있는지 한 번씩 쳐다보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교인들이 자꾸 꾸벅꾸벅 많이 졸길래 뭐라고 한 소리를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제일 앞에 유치원 다니는 할머니 따라오는 애기가 이렇게 조용히 말을 하더랍니다. 잠은 지가 재워놓고. 뭔 말인지 아는 사람은 압니다. 네. 목사님이 잠오게 해놓고 왜 잠자냐고 뭐라고 야단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 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가릴 옷을 지어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2편 16절 보니까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히시는 순간 이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얼굴 표정과 말과 행동 모든 것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현재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옷 입은 사람은 지금 아담과 하와밖에 없습니다. 이 옷은 하나님이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가 봐도 어느 누가 생각해도 아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지금 하나님이 옷을 입혀 놓으시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씀은 안 하셨지만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아담과 하와는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씀의 옷을 입고 믿음의 옷을 입고 사랑의 옷을 입고 아멘을 하시는 분들은 밥을 많이 드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믿고 세상에 나아갈 때에 그 순간부터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성경은 22절에 진리 안에 서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2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말은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생명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생명의 열매를 따먹었다면 그들은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없게 되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세상과 환경이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뉴스를 보면, 요즘은 그런 뉴스가 안 나옵니다만 광화문에서 막 집회를 한다고 그러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제가 가본 적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막 그냥 집회를 한다고 그러고 막 그냥 어디 목사님이 나와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고, 또 그 와중에 집회하면서 그 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멘하고 그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자,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선악이 무엇인가? 그들은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선하다고 믿습니다. 근데 우리 기준은 어때요? 조금 덜 선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도 있습니다. 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조금 덜 선한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정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진리 안에만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진리가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시편 85편 11절 말씀은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은은 하늘에서 굽어보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 3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렇게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함이 필요합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붙드는 은혜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진리 안에 있습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진리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을 보면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3장 8절 6절 말씀을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진리로 인하여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진리, 즉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계속적인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생겨납니다. 세상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쁜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요, 아들이 대학교 들어가고 딸이 대학교 들어가고 뭐 좋은 학교 붙었다고 그러니까요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인데 그냥 할아버지한테 사진도 찍어서 보내드리고 그냥 어디 학교 합격했습니다. 막 자랑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니까 아십니다만 딱 한 달 반 지나니까 다 잊어먹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요, 우리 아이를, 우리 큰아들 날 때요,
그냥 집사람이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아이를 놓고 나니까요, 세상에 아들놈 낳고 났더니 이렇게 나왔던 배가 한순간에 쑥 없어졌습니다. 한순간에 없어졌습니다.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니까 얼마나 설레고 감사하고 기쁘고 신기하고 다 그런지 모릅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 다 알고 있지만 막 태어나면요 별로 안 이쁩니다. 그러잖아요. 막 태어나면 별로 안 이쁘잖아요. 그냥 시푸르둥둥하고 그냥 오물쭈물해갖고 이놈이 사람이 될까 말까 그런 생각도 나고. 근데요 제가 아들을 처음에 딱 낳으니까요 되게 나 닮은 것 같고 이쁘게 보입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말씀 드려볼까요? 한 1년 지나니까요 말도 되게 안 듣습니다. 걷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뛰지 말라게도 뛰어다니고 넘어진다고 꼭 예언을 하면 넘어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요 평생 갈 것 같지만 별로 오래 안 가더라.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어제도 기쁘고요, 오늘도 기쁘고요, 내일도 기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고 진리 안에 있다는 걸 깨닫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진리 안에 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진리가 무엇이냐? 요약을 합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이 보혈로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진리라고 하는 말을 제가 항상 말하는데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한다 해놓고 사랑이 변하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뜰까요? 서쪽에서 뜰까요? 또 갑자기 제가 물어보니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죠. 해는 동쪽에서 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쪽이 어딘지 모르면 해가 어디서 뜨는가 보면 동쪽이 맞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1년 내내 10년 내내 평생 가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리는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믿어지려고 안 할까요?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딜레마고 고민거리가 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마을회관에서 그 앞에 있는 할머니하고 이렇게 나무를 다듬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나무를 딱 다듬으면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 며느리가 아버지 하는 사람이 죽었다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우리 며느리가 아버지 한 거 본게 사돈 되겠네? 사돈이 죽었으니까 찾아가 봐야 될까? 라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할머니가, 친구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안 가도 돼.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예수님을 아버지 했더니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어디서 듣고 사도님께 찾아가 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러니까 안 찾아갈란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정말 이 진리가 우리 안에 간직되어지고 믿고 있습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세워질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말씀의 은혜를 얻고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는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진리 안에 서 있고 진리를 간직하고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또 한번 충만함을 얻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 주님 은혜를 얻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보니까 우리는 생명은 예수님 안에 생명의 길을 얻는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23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제2의 세상으로 내어 보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천국입니다. 저는 천국의 개념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천국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 집이 천국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지금 성령님으로 함께 임재하시고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면 이곳이 천국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천국 아닌 곳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입니다. 자, 단순한 이치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서 입히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세상으로 땅을 갈고 일하라고 내어 보내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나왔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도 모르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요, 그래도 조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참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예민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 보려고 노력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세상으로 내어 보내집니다.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담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보내신 겁니다.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내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담은 낙원 안에 있기보다는 밖에 있는 것이 더 행복하고 안전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가죽옷을 입고 있었지만 밖으로 나와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가죽옷이 그들에겐 증거가 되어집니다. 땅을 갈면서 일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원 안에 있으면 자기의 생명은 자기 자신에게 의존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도 먹었으니까 생명나무 열매 먹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밖에 길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때로는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열심히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도 하고 해서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일수록 우리는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일어설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한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24절에 그룹과 화염검으로 생명의 길을 막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이 영생을 통하여 천국의 소망을 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드리는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나뉘어졌다, 갈라졌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고 우리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56편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여금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이,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날마다 감사가 되어지고 날마다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준비하신 옷이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 우리의 환경을 이미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고, 그러면 우리가 진리 안에 서 있기를 소원하면서 예수님만이 우리 생명의 기름을 깨닫고 기도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인하여 또 한 번 주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진리 안에 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